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아멘.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13절에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간구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특별한 제목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사가랴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대를 이을 아들을 줄 것을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가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평화와 메시아가 오시게 해 주십사고 구했습니다. 내 간구를 들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원문에서 뜻은 과거에도 들렸고 지금도 들린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사가랴가 아들을 주십사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응답해 주십니다. 13절에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단순한 호칭 이상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특성을 나타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는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출생은 사가랴에게 기쁨이고 온 이스라엘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은 기쁨이 절정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아들을 낳음으로 아들이 없어서 당했던 고통과 슬픔이 다 사라지고 큰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신앙적으로 어두운 암흑기였습니다. 요한의 출생은 민족적으로 기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구원의 때가 되면 선지자가 다시 출현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탄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15절에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큰 자는 위대한, 절대적으로 큰 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메시아 왕국이 오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메시아기를 예비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과 헤로디아가 볼 때는 죽여야 할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큰 인물이었습니다. 제약된 세상은 하나님과는 전혀 다릅니다. 15절에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6장의 나실인의 규정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해서 회개를 선포한 자입니다. 요한은 평생토록 나실인으로 살았습니다. 15절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성령님은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개인에게 임시적으로 잠시 머무른 후에 떠나시곤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는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머무르셨습니다. 17절에 그는 또한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왔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기질, 영향력, 능력으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엘리야는 아닙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오리라고 예언된 그 엘리야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의 삶의 모습이 엘리야와 비슷했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성격이 강직했습니다. 광야에 거하며 낙타 트롯을 입었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외쳤습니다. 16절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세례 요한의 주된 임무였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한 일과 같습니다. 요한이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점은 메시아이기를 준비하는 선구자로서 백성들이 회개하여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17절에 주님의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4장 6절 전반부를 인용한 것입니다. 첫째는 가정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혼하고 또 쉽게 이혼하는 풍토 속에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갔던 유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 지하의 유대인 가정 역시 말라기 때와 같이 정치, 종교적인 이유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이런 유대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째는 민족의 회복이었습니다. 부모는 이스라엘의 경건한 조상들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조상이 가졌던 경건한 신앙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기를 거부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요한의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구원받게 해서 가정과 사회와 교회가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갈라져 있는 이 나라를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 일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되고 나뉘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시며 불의를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심판하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바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영도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